18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윤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실 때 성가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가끔 여쭤보지만 오늘 저 집사님은 머리 이렇게 하고 왔네 뭐 이렇게 하고 왔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어떤 부분에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기 곡을 선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또 부흥회 또 고난주간 맞춰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잘 들어야죠. 오늘은 머리를 잘랐네. 백사님 집사님, 백사님 저 뒤에 계시구나. 이렇게 이런 신경 쓰면은 뭐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요.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이 잘생기셨네. 저는 여기 조그만 단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서 있는데 제가 이제 뺄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거 없어도 딱 되니까 머리 새지가 많으시네. 이렇게 하면 시간 다 지나가요. 그냥 어차피 뭐 내일 새벽에 나오시지도 않을 분들이 많아요. 여기 저녁에도 안 나오실 분도 많고 근데 여기 1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밥 먹으면서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시고 지금은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안 듣고 가시면 저는 목사님 모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시간을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저는 그런 걸 티를 잘 안 냈어요. 근데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니까 제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시간이 반대로 줄어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다 하는데 10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다 알아들어야지 왜 한 가지만 가져갑니까? 그쵸? 어차피 내일 새벽에도 안 나오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한 거 그냥 목사님도 아마 이렇게 오늘이 8번 중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가져가야 돼요. 맞죠? 적으면 또 나중에 본인이 안 봐요. 적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듣고 영어 단어도 100번 쓴다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 듣고 그럼 외워지듯이 지금 그냥 끝장을 내셔야 돼요. 아셨죠? 목사님 나오실 때 인사하시는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단이 없는데 잘 보이셔요? 장동수 목사님이랑은 1995년도에 제천제일교회에서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장동수 목사님이 초등부를 맡았고 저는 중고등부를 맡았고 그래서 1년 동안 서울에서 제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는 담임 목사님 주택 2층 그
그 방에서 같이 자고 그랬었는데 피차 연락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연락을 안 하는 성격인데 한 달 전에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왜 연락을 했을까? 근데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소한 일에도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손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시점에 왜? 윤상원 목사를 통해서 이런 신앙 부흥회라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무엇을 내게 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뭔가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할까? 해석되게 하시려고 할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거기다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소모적인 시간과 소모적인 에너지들이 소모적인 헌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을 했죠? 계속 의문이에요. 왜 장동수 목사가 그동안 연락 한 번 한 사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까지 정했는데 사실은 요까지는 제가 만든 일이에요. 근데 역시 이건 강의가 아니잖아요. 제목을 제가 강의처럼 해놨지만 만남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이게 아니네 하면서 그 말은 내 일방적인 생각이죠. 근데 만나보니까 내가 들어야 될 얘기도 있고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만나보니까 이 얘기가 아니구나 해서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걸 주기도 하지만 이거에 절대 매이지 않아요. 이 만남 안에서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권면하기는 이 만남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의를 잘하듯이 뭔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 안에서 저도 듣고 여러분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끔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참 많죠.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살아온 문화적인 어떤 습관으로 또 우리가 살아온 익숙한 생활 방식으로 또 우리가 흔히 배워왔던 가치 체계로 성경을 계속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이 있는데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이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한 얘기도 참 저는 이해가 한동안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에서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 당장 잡아와라. 네가 아버지를 속였어? 네가 거짓으로? 네한테 한 거 무효야. 넌 저주나 받아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남자다운 에서, 네가 이 집안의 장자니까 네가 축복받아야지. 다시 할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요. 저한테 좀 축복 좀 해달라고. 근데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은, 그리고 축복해주고 싶었던 아들은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변경하지 않아요. 안 된다. 줄 게 없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동안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의 문화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삭은 바꾸질 않아요. 그리고 이름 짓는 것도 봐요.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는데 이게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래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발 뒤꿈치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라는 거는요, 저신뢰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저신뢰 사회예요. 내가 이겁니다 하면 이거라고 절대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내가 저겁니다 하면 절대 안 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장기 내지는 바둑 내지는 체스를 두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왜 저 말을 할까라고 계속 한 수, 두 수, 세 수를 막 그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에 대해서 계속 수를 둬요.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를 왜 하죠? 믿지 못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예, 아니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라는 거예요. 투명한 거죠. 내가 예스 한 건 예스고 내가 노 한 건 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예스 한 걸 계속 장기를 두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거예요. 저 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장기판 두듯이 체스 두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이삭이 그걸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의 신비고 말씀의 신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란 이 말은 이 문자나 언어나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성경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태초에 언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태초에 문자가 있었다, 글자가 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신비가 있는데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분입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몸으로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간을 구성할 때 몸도 있고 혼도 있고 그 깊은 곳에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움직이느냐면 사실은 말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말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말은 곧 나예요. 말이 곧 나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입의 말로 속았다 할지라도 자기 입의 말로 뭘 합니까? 축복했죠. 그거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건 자기예요. 그럼 자기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내가 너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건 내 말이고, 그러니까 말이 나의 한 부분이죠. 그건 내 말이지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을 언제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곧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쭉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임신할 거다. 네가 임신할 아들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저는 장동수 목사님이나 최덕기 사모님이 알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를 쓰고 유식하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제가 펑크가 3번 났습니다. 낙제를 히브리어를 3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히브리어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히브리어 단어는 5개도 안 돼.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들어가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를 단순히 언어의 차원, 개념의 차원, 이해력의 차원이라고 자꾸 우리 문화 속에서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마리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곧 뭐예요? 그분이셨던 거죠. 말씀은 단순히 이해력의 차원도 아니고 개념의 차원도 아니고 언어의 차원도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 그 자체예요. 근데 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남에 가면 선한목자교회가 있대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렇게 교재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교재는 예화가 참 많이 나와요.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예를 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부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인이 한국 사회는 대부분 그렇죠. 여전히 그 유교적인 문화와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미 조선의 600년의 어떤 세월 속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뿌리 깊게 사실은 우리 안에 내려 있어서 주로 남자들은 위에서 시키고 좀 군림하고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복종하고 그냥 예, 여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 남자로 사는 게 참 고달퍼요. 이사 갈 때마다 긴장해야 되고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이게 70이 넘으면 눈 뜰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뜨면 이제 아내한테 맞는데 뭐 그런 우스운 얘기가 계속 양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가는데 이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막 가는데 응급실에 막 이렇게 그 침대 이렇게 롤하다니 침대 이렇게 가다가 눈을 싹 뜨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눈 감아요. 뭐 이런 이제 세태가 되어서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전세가 왠지 권력 이동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경제적인 권력이 사실 경제에서 나와서 이제 여자들이 맞벌이도 하고 남자들이 돈 안 갖다 줘도 이제 자기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들이 되니까 이게 권력 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는 불쌍해졌는데 이 부부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더라고요. 남자가 일방적인 어떤 관계를 가졌고 여자는 계속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생일을 맞았는데 남편한테 생일 선물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보 나 생일인데 생일 선물 좀 줘.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보석도 필요 없고 가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내 얘기를 2시간만 들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케이 한 거죠. 왜?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저녁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차를 해가지고 소파에 딱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부인의 속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속상했던 얘기, 억울했던 얘기, 당신한테 서운했던 얘기, 그런 걸 뭐 합니까? 이제 줄줄줄줄줄줄. 참 이것도 능력이에요. 술 한잔 마시지 않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건 신비인데 이건 한에서 나오는 것 같아. 여자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느 남자가
바로 그래 여보 내가 그랬었구나 이런 남자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 없습니다. 일단은 열받고 봅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열받고 봐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잔소리를 한다라고 느끼는 순간 화가 일단 나요. 제가 온유해 보이죠? 제 와이프가 옆에서 지금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흥분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거죠. 서운하고 속상했던 거 막 얘기하니까 남자가 어때요? 열받는 거죠. 아 여보 그게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내 생일 2시간만 이렇게 남자 꾹 누르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얘기를 쫙 하는데 또 올라오잖아요.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보 2시간만 내 생일. 그러면 꼭 참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아닌데 그 일이 그런 게 아닌데 여자는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계속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여자가 2시간만 내 생일 하니까 남편이 어쨌든 꼭 참고 2시간을 들은 거예요. 2시간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아내의 말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속상한 말이 아니라 속상한 아내예요. 힘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아내는 지금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힘든 엄마이고 나는 힘든 아내이고 나는 힘든 여자야 라고 자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그 말을 처음에 안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내의 말이 자기의 가슴에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내의 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아파하는 아내의 존재 자체가 남편의 마음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말은요,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이 말의 기능은 뭐냐면, 이 육체와 다르게 사람 마음 안에 서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뭐냐면 내 기도란 이 말이 나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안으로 아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또는 이 성경이 다른 형태로 변환된 묵상의 형태든지 설교의 형태든지 형태가 책이 될 수도 있고 묵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설교자를 통한 이 스피치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나누는 교제의 대화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넘어서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형태가 책이 되든 설교가 되든 묵상이 되든 사람과의 만남이 되든 사건이 되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이 신앙의 신비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 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제목을 쓰면서도 참 고민했어요. 기독교 영성이란. 제가 여기 세미나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저는 교수도 아니고요. 이건 세미나와 교수와 학습의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남이고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그러니 이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역시 권면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좀 조율되고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 집회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안에 말씀이 사건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건 뭐냐면 침략자예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러니까 더 그냥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군 순사예요. 일본군 순사. 일본 헌병대예요. 일본 헌병대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완전 다른 차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변에 장로들이 호의적인 거죠.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회당을 지을지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집에 하인인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변에 그러니까 그래 가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해주세요? 뭐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왜? 주님의 몸이 우리 집에 오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나 그건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건 동일한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써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짠짠하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손 만져주고 껴안아 주십니까? 우리도 백부장 같은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 있다라고는 오시지 않,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 안 오셔도 됩니다. 단지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왜? 말씀이 곧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그분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히 이거는 조건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 그분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분이라는 것, 말씀이 그분의 본질이고 말씀이 그분의 실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으로 계신 그분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듣고 가까이 갑니까? 교제를 나눕니까? 제가 오늘 조금 목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이 주변 한번 쫙 동네를 한번 산책을 했는데 교회가 11개더라고요. 아, 힘들겠다. 이 도대체 뭘까? 참, 이게 참 한숨이 나오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다리 건너서 길가에 이 교회 큐티 이 내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걸 누가 이제 받아가다가 버린 것 같아. 메일에 큐티 돼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형성은요, 영성의 형성이라는 이렇게 파트도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저녁에 제목을 해놨지만, 영성의 형성은 절대 행동 교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성의 형성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역시 보이는 내 삶의 습관이 내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분의 실체이고 말씀이 바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이신 주님을 얼마만큼 생활 속에서 만나냐라는 거죠.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교회 재단 앞으로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 앞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모세를 이렇게 수종든 이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보았을 거 아닙니까? 뭘 보았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뭘 했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는데 후계자를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여호수아한테는 지팡이를 안 줘요. 대신 뭘 주십니까? 뭘 주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실 때 지팡이를 세워가지고 바로 앞에도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이들을 인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 문제는 더 커요. 광야는 생존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은 이거는 성패의 문제거든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는 군인들이 아니었고 이거는 탈출해 나온 노예들이란 말이죠. 훈련된 군인들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은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단 말이죠. 모세도 참 힘든 일을 했지만 여호수아도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종으로 있다가 지금 자기가 뭔 말로 군대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없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크고 견고한 성, 강대한 이 족속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막 했을 때 홍해 갈라지고 우박이 내리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이런 걸 주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것이 안심이 됐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지팡이는 모세 거지 여호수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어쩌면 더 중요한 단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걸 주지 않았겠어요? 뭘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우선 읽을게요. 구약성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5절부터 함께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다시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지팡이를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근데 그 지팡이는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셔가지고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지팡이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네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적들을 이기는 성패는 사람의 수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봐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신앙에서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은 신앙이 자기 암시, 자기 세뇌의 형식이 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말씀은 뒤로 밀쳐놓고서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뭐 하는 거죠?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뭐로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상태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신뢰 관계가 믿음이지, 신뢰 관계가 믿음이지 내 감정의 상태가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의 상태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자기 암시적이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되뇌이는 거죠. 관계라고 한다면,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일상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하셨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학습지 하듯이 한다라는 거죠. 산소가 좀 부족한데 창문을 다 여세요, 밖으로요. 이거 다 열 수 있죠. 예. 공기가 산소가 모자라니까 다들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환기 좀 시킵시다. 뒤에도 여셔도 돼요. 사모님 열어주세요. 예, 괜찮아요.
이거를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냐면 학습지 하듯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애들이 자기의 학습지를 문제를 풀지 않고 시험 본다고 문제집하고 학원 가서 문제집한 거 그거 몇만 원씩 주고 샀는데 안 풀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쥐 잡듯이 애들 잡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특히 엄마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도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하듯이 하냐면 학습지 하듯이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사람 만날 때 그렇게 만나나요? 학습지 하듯이 사람 만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을 갈 때가 있어요. 내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한 달을 내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저는 그 말씀 앞에서 한 달을 머뭇머뭇거려서 그 한 구절이 주는 내용 때문에 한 달을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대하듯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공부하듯이 학습지 하듯이 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만남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죄송스럽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기가 넷입니다. 반드시 놀라셔야 돼요. 반드시 놀라셔야 됩니다. 저는 애들이 넷입니다. 딸, 아들. 좋습니다.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건 없지만 이 저출산 시대에 힘을 다해 애를 많이 낳아서 나름의 애국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큰 자부입니다. 그 4명을 낳았는데요, 이 4명 다 애들이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아프게 했어요. 왜 아프게 했냐면 이게 둘째의 특성인가 봐요. 자꾸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게 계속 보이니까 걔는 절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우리 보이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빤히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어 놓고서 뭐라 했냐면, 야, 하늘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요,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지 친구를 사귈 때도 뭐냐면 계속 그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 해요. 왜 맞춰줄까요?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맞춰줘야지 뭐예요?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맞춰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뭐 하냐면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친구들 사이에서 결국은 큰 문제가 결국 터지고 만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한 8명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맞춰주고 저 친구한테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얼마 여자애들이 이 여자들 사이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말이 많고 질투가 많은지요. 이 남자들하고 달라요. 여학교가 힘들어요. 남자들은요 쿨한 면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얼마나 이러는지 몰라. 여자들 회개. 그러니까 8명이 모여서도 그 안에 지고 볶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하냐면 이쪽 애가 뭔가 저쪽 애 때문에 뭐 그러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 이쪽 애가 토박하면 이쪽 애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들끼리 어떻게 돼요? 좋아져. 좋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딸은 어떻게 돼요? 야, 글쎄 하늘이가 네 뒷담화 깠어. 이쪽에는 네 뒷담화 까. 이쪽에는 뭐랄까? 하늘이가 뒷담화. 쟤는 뒷담화 까는 애. 무서운 거. 그 뒷담화 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집단 따돌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 반해서. 얘가 한 달을 넘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학년 전체에 무슨 이미지로 고정되었냐면 윤하늘이는 뒷담화 까는 애로 딱 그때부터 그렇게 규정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점심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 45일이 지나 한 달 반이 지나 까맣게 모른 거예요. 까맣게 모른 거죠. 까맣게 모른 거죠. 무슨 얘기를 하자면요. 이 얘기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자면 하늘이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이와 관계를 맺을 때 제일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는 일이 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와 말씀이 있지만 하늘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한두 가지 범위로 좁혀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악몽 같은 시간을 통해서 얘가 마지막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연 너무 가슴 아픈 너무너무 힘든 시간과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좀 혹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면 다 오픈을 하고요. 좀 미룰게요.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학습지 하듯이 나열하듯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배운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각자 안에는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있어요. 그건 저도 있고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죄된 것 안에서 결국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요 많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는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 가는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내 귀에만 딱, 내 귀의 주파수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대요.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나를 찾으셨잖아요. 만물 박사되라고 찾으셨습니까? 가장 나다운 내가 되라고. 나의 가장 성향과 인격에 맞게 그분이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내게만 꼭 필요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그게 뭔지를 들어야 돼요. 기독교 영성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성의 형성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세미나를 잘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한테 교제하는 것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계속 보내고 있는 신호, 이 말씀,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의 형태, 내용이 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어둠, 내 아픔, 내 두려움, 내 불안, 내가 도망치고 싶은 것, 그거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8번의 집회에서 여기 앉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다 참석하지, 어떤 분은 반, 어떤 분은 오늘 한 번 다양하게 참여하겠지만 주시는 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해야 돼요. 이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 말씀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다. 또 달라야 한다. 그것이 들려지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조금 더 안개 거치듯이 좀 걷어지는 그런 집회가, 그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삶에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었고 그 말씀을 외면했었습니다.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마치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이 종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거듭남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을 모신 온전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몸이 성전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